우리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여대 그러니까 미션 학교인데요. 거기서 그 신부가 동성애를 하는 또 그런 또 감독 있죠. 마고 강수가 그 감독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여대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듣고요. 거기에 다니는 크리스찬 그 여대생이 정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 전화를 하고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도 이를 얻고 굉장히 염려하는 시선을 둬서 이게 철회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 저희가 서명과 또 관심을 부탁하는 것이 카톡으로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후피해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래야만이 세상이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더 하나님 정말 참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술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요동치 않으며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인 것을 깨달은 하나님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예방시킬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멜리스카야라라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사단이 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최대의 전략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큐티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이 또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바빴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의식주와 여러가지 염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그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 2시간 40분을 기도 시간을 드리고 정말 그 2시간 40분 안에 기도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시간을 분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는 매일 목요일까지 월화수 계속 10시부터 계속 신약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깨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화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빛이냐?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해서 나아갈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논의나 의논과 그런 국회에서 하는 그런 일이 세상을 살기 좋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주의 영을 여러분 날마다 만났어요.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모세보다 더한 주님의 강체가 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나아올 수 있게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도적질을 당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전인적인 인격으로 주님은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나 또 주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부족함이 드러나서 보여지지는 않네요. 매일매일 대결 구하듯이 부족함이 달려 보였도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는지 오늘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이 호세아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그랬어요. 가늠하는 자라 마치 빵 맞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고 또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벽과 같고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화덕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우리 왕이라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교민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뜨거움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은 우리 한국어로 고치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떡이 되겠죠. 떡. 더 여러분에게 어감이 가까이 치밀하면 밥이에요. 밥.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이 변화에 뭐 되나? 떡이 되나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떡으로 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떡이라는 것을 그때 번역할 때에 이 빵과 비슷한 거 밥으로 번역하기 어렵지만 이게 의미는 실은 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식주 우리가 먹는 밥.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배심으로 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떠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구하는 의식주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빵을 위해서 그 밥을 위해서 바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관심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 그것을 때울 때 일어나서 불을 데피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빵을 만들 때만 이제 그 불을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빵을 만들고 나면 그 화덕이 그렇게 빨리 식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종일 식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 의식주와 내 삶과 살아갈 날들을 향해서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아버지가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나아간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이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치료되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수가 몇 명이냐 그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성도가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가 7만 명이 넘다 보니까 교회 야유회를 가면 굉장하대요. 뭘 하면? 여러분 수건 있잖아요. 타월 그걸 야유회를 가면 교회에서 선물로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면
타월 만드는 분이 교회 안에 몇 분이 계시느냐?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이 야외 가는 이 타월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작년에는 당신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타월을 대야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 가서 자기의 사업장을 위한 그 교인들이 자기의 사업장에 와서 먹어주고 팔아주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해서 마음을 달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오늘 이따가 없어질 영원한 영생의 떡이 아닌 그 이 세상에 그 부패되어야 버린 바로 그 떡을 위해서 내일이 니는 부패돼서 만나가 그 다음 날에는 부패돼서 썩어버려요. 그런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 신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내가 어디에 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절에는 그런 것들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한 자들 주님 기도하지만 교회 앞에서 벌겋게 이렇게 나 이렇게 표수방을 붙여놓고요. 수능 대비 100일 기도.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학교 가기 위한 절에는 기복적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광나루 장신이 우리 한국에서 신학대학이 그것이 합동측이고 제가 장로교 예장 합동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할 때 통합 쪽에 좋다 그래서 강나루 장신을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인도하시는 도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신학교는 장학금도 하나님 뜻으로 나와요. 제가 거기는 성경을 8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연대 이대를 나와도 어떻게 해요? 삼수 사수를 해요. 강나루 장신. 제가 4월달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참 하나님 그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그때 학교 가고 우리 막내가 유치원을 보냈는데 가고 나면 이도 안 닦아요. 우리 시부모님 딱 밥상 차려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있는 바지 그대로 입고 제가 개척교회 기도하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키를 얻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실로 달려갑니다.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아요. 나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아이들이 3시 되면 돌아와요. 3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9시에 쫓아가가지고 이만 닦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 공부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집중력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7시간 매일 7시간을 어디 학원에 가서 시험에 나오는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입니다.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저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된지도 몰라요. 5월달부터 11월 시험 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7시간을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우리 가슴에 급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제가 가슴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저희 남편이 그 강나루 장신 앞에 그 만나 성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성경고사 85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시험 경향을 체크하라. 10만 원을 주고 등록을 해주더라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인가 그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등록했는데 거기 만나 성경연구원에는 1년 다닌 사람도 있고 2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시험을 봤는데요. 90점 이상 대가 나오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거기서 전혀 이렇게 성경 훈련받고 시험 칠 때 나오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독학으로 매일 7시간씩 했을 때에 성경을 그냥 달달달 제가 다 그냥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1500명이 시험을 보러 오면 1100명까지 떨어뜨립니다. 뭐가 안 돼서요? 성경고사에 패스가 안 돼서. 지하물이 학벌이 좋고 그래도 성경 패스 안 되면 그걸 못 붙는 거예요.
1100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 만나 성경원에서 2년 공부한 사람도 4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영어 시험은 뭐냐? 로마서 이 독해가 나오면서 로마서 영어를 그냥 저 영어를 잘 몰라요. 그 독해를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로마서를 그냥 영어로 거짓 다 단어 자체를 그냥 독해로 다 외워버렸어요. 독해 그냥 오늘 그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제가 장신대 성경고사를 붙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저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몰랐죠. 매일 7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것이 패스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그 후에 시험이 있었지만 그런데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영어도 달달달 독해 그 자체 외웠는데 시험이 뭐로 왔느냐. 그 전년도까지는 독해로 나왔는데 우리 시험 칠 때에 시험이 뭐로 바뀌었느냐. 뭐로 바뀐 줄 아세요? 탭스로 바뀌었어요. 나는 탭스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독해로 하면은 얼마든지 시험을 치러낼 수가 있는데 이게요 한 60문제가 나왔는데 4개 중에서 골라잡는 거 이게 토익 토플 같은 거죠. 문법에 제가 나이 40대 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짜로 외웠는데 제가 그 문제를 받는 순간 떨어졌구나. 찍었어요. 찍어서 그냥 가라다라 마마사 자착한다 빠밤 다 찍었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보 나 대학원 가는 거 아닌가 봐. 그냥 대학원 안 갈래.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꿈에 계속 조현기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그래가지고 한세대학원을 그 해 시험 친 장신대 떨어진 그 해에 가을학기에 한세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수험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붙여줄 때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랑은 별 관련 없는 게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실력도 있지만 아버지가 예배한 뜻한 곳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한세대학에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해에 전혀 출제가 그 전까지는 다 독해인데 그 해에 문법으로 탭스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세대학원 갔을 때 저를 3일 금식기도를 시켰어요. 3일 금식기도를 나가요. 3일 금식기도 제가 정말 잘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은 3일 금식기도를 해도 저희 말짱 얼굴은 그대로 더 커진 것 같고 저는 3일 금식해도요 기분이 잘 어울려요. 얼굴에서 아무도 제가 뭐 금식하면 뭐 슬픈 기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제 금식하는 거 모를 정도로 당신 정말 금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중반부에 있으면 금식하는 제가 금식 그때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뭐 금식도 정말요 사단이 방해하는 금식은 힘들어요. 제가 주님이 금식을 하라고 해서 저 철학도 기도원을 저기 남쪽에 있는 철학도 금식 기도원을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시골이라 성전이 요거보다 조금 커요. 거기다가 사람의 마음이니까 바깥에다 마이크를 달아놓고 하는 바깥에는 이제 개울물 시골이라 개울물이 줄 거예요. 세상에 3일 금식을 하는데 한 10분마다 더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금식을 처음 봤어요. 이 오장이 다 뒤틀리면서 아픈데요. 얼마나 제가 금식을 잘하는데 10분마다 막 제 안에서 위가 다 말려서 그 설고 두는 시간에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제가 어디에 있었냐. 바깥에 그 마이크를 대는 그 바깥에서 그 물이 흐르는 거기 개울가에서 계속 먹은 게 없으니까 위에서 식물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10분마다 토하는 거예요. 이거 금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죽을 듯이 해서 집에 아주 기다시피 했어요. 이분. 한 10분마다 이렇게 막 토하면서 금식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그냥 몸이 다 그냥 그 진액이 다 빠진 거죠. 기다시피 들어오니까 우리 남편이 아니 당신 금식 대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모습을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기 한세대학원을 소명받아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뭘 안 보고 들어온다? 성경 고사를 안 보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뜨겁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제로다. 그러니까 너가 성경 공부 동아리를 만들거라. 그리고 네가 그 공부했던 그것을 가지고 성경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만나 성경용 갔을 때 너가 한 달 할 때 거기에 그림으로 다 그때 그 그림으로 달달달 다 외우고 1189장을 딱 그렇게 거기서 외우도록 지도하는데 저는 그걸 한 달 전에 봤어요. 그 그림을 갖고 왔어. 이 한세 대학원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무슨 목회를 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미 순복음은 다른 장신대인들도 치고 들어간다. 왜?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하고 모르고 들어가서 왔을 때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의 소명은 제가 대학을 공부하고 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성경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침 7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에 4타임을 가르쳐요. 창세기면 창세기 4타임. 그걸 제가 막 어떻게 가르치는 교환을 다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 누가 저한테 배우러 오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채플 시간에 그 동아리 강구할 때 나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이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파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돈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 하나씩 안겨준다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더라. 여러분 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강구 시간에 제가 파노라마 성경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사면하고 저에게 교회 개척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기 축소를 했는데 돈도 없고 하나도 없고 형이 암 걸려가지고 교회 개척하니까 전도사님 그때 말 듣고 내가 그때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책임지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요 정말 신학생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려준 그 음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50대 먹은 할아버지 두 분이 찾아왔어. 그렇게 했는데요. 이 순복음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제가 다닐 때 우리 성경 동아리가 이단 소리를 들었어. 우리는 뭐냐? 일주일마다 신약을 일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우리 동아리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망하면은 신약 일독했나? 일독했나? 매일 성경을 달달달달 해야 돼. 이거 체크하고 일독했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보는 이단에 막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제가 정말 3년 동안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여름 겨울 방학 때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과 육성에 있는 성경 통독 그걸 또 학생들 한 50명에서 80명 모아서 집에 안 보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육성으로 CD도 틀지 말고 신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피가 나와도 육성으로 성경을 읽자. 5일 동안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밥만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여기서 그러면 시험 치고 종강하고 나면 학생들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에서 일독을 참석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목이 나중에 다 갈라져요. 6시에서 오전 6시에서 밤 11시까지 읽었어요. 이게 은사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요 어떻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계속 중요하게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성경 읽는 데 막 서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읽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은사가 막 부어주고 방언이 다 열려갖고 이제 읽는데 막 방언으로 읽는다. 성경을 한국말 읽지 않고 나를 쓰라고. 그 정말 놀라운 일. 성경이 저는 그때 희한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통역사로 섬겼어요. 주님이 그때 제게 통역사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제 이 영어로 읽는 것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육성으로 읽는 것을 굉장히 마치 이 타자 토다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육성으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 그 은사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성경 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오바돼가 늦어가지고 이걸 빨리 읽어 나가는데 빨리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이 그때 저희 교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점집듯이 그렇게 읽게 나가겠는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성령님께서요 다음 장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미리 그 다음 장을 읽고 계시면 거지가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렇게 넘길 그 사이 그 다음 줄 한 5줄을 그냥 성령이 바로 읽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그때 체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얘기가 좀 빗나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이성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 아버지께서 그 환경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흔드십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람들. 당신은 주님이 삶에 간섭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하면 그 이실이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곳에 너희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너의 삶을 얼마나 아버지께서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잘못되면 얼마나 근실하게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느냐.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생아가 되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결과를 놓고 어떻게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떡을 넣고 나면 빵을 넣고 나면 그 다음에 화덕을 꺼버리고 쉬자 이런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화덕을 준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한테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차거나 미지근하거나 한 자가 아니라 이게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과 이게 늘 일관성이 있게 예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요 아버지께서 근심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바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늘기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때 그 바늘기를 그 실바늘 바늘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가면 성문에 바늘기 성문이 있어요. 이 제일 작은 성문이야. 그게 낙타가 들어가려면 되게 힘든 성문이야. 그것이 어떻게 황금문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문인데 그 들어가는 그 성문 옆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막아버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대각 다닐 그런 문을 하나 열어놓고요. 그 바늘기 문이 그 옆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장사아지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그게 문 이름이 워낙 작다고 해서 바늘기 문이에요. 그 낙타가 그게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린다면 아버지는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과 일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환경 가운데 흔드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회개하기까지 깨닫기까지 주님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바둑같이 불같이 예비된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는 마음이 냉랭하면서 다른 목적들을 놓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좋지 않느냐? 합격되었지 않느냐? 그게 엄청나게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느냐? MBCC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할 것 같아도 그게 찬성한 자도 있지 않느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에 아버지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굉장히 아버지는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매 삶의 과정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주님 뜻대로 과정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런 환경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님들을 일본 선교지원센터를 학교 다닐 때 3년을 종로에서 했어요. 일본 선교지원센터를 할 때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일본이 얼마나 사단이 그 정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800만 귀신 진자들 있잖아요. 그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다. 정신병.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 아내를 놓고도 어떻게 그 사역을 해 나갔는데 7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자기는 선교사고 실패하는 선교사라고. 위대하지 않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7년 동안 그것을 전부 낭만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요즘 철이 들었는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요. 한 명도 없다면 제가 7년 동안 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는지. 사람의 심령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정신병이 들고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막 그 일본 귀신한테 눌려갖고 밤에 그냥 비명을 지르고 우울증에다가 그게 왔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7년 동안 해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실패한 선교 목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이 산채무처럼 그걸 받으시고 매일매일 죽었듯이 그 하루를 해나는 것을 하나님은 허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시선을, 잣대를 아버지는 갖고 계셔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모셔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아주 뭐라 그래요? 열매가 적다고 때로는 비난하고 자기가 초췌해 보였으나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본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일본 성도들이 많이. 나중에 자기 멘토에 있던 그 선교사님 초청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명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한 명의 소중함을, 그래서 한 명의 그것을 아버지가 굉장히 그 결과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시켜서,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4번째 우리 홈리스에서 집사님이 이번에 나왔어요. 2006년도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2010년도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 귀한 열매를,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100명의 100명보다도 그들을 향한 그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과 지원과 그 격려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표시는 내지 않지만 언전중에 다 쳐놔요. 그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써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로, 눈치로, 눈총으로 여기는 적어도 이런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사인들을 보내줘. 그래서 우리 순복음 경향 그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그 섬김이 그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지만 그분은 지금 이제 비교쇼 책을 팔면서 생활이 독립이 되어서 이제 연금대 고시원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홈리스들 위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날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설교사님이 이제 그 밴드를 음악을 하면서 그 홈리스들 위로하면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누구는 들어오지 말고 들어오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를 멸시했습니까? 예수님, 너가 나를 멸시했지 않니? 언제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초라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지 않니?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잘했습니까? 내가 그때 헐벗을 때, 내가 그때 너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 바로 내가, 그때 그 나타난 자가 바로 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면 그런 심판 때에 가르며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홈스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 우리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막 힘들어지니까 분위기가 막 어지러지니까 아버지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요인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 그거였어요. 나는 이사야 43장에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치명했다는 것은 손가락을 딱 찍혀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거예요. 야, 군발이가 사람이냐. 아버지는 참 듣기 쉬운 말을 하세요. 군발이가 사람이어서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야, 노숙자가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랬어요. 아, 사람이시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왜 사람 지나간다 그러고 군발이 지나간다 그러니? 지나가는데 저 노숙자 지나간다 그러니? 그 의미를 그때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동동들 뭉쳐갖고 군발이 동동들 뭉쳐갖고 노숙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노숙자끼리 모여서 노숙자끼리 예배를 드리게 하지 말라. 예배 시간 따로 만들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냥 노숙자야 그냥. 너는 교회들 안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어넣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름을 다 불렀어. 내 앞으로 인도해내라. 주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그리고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훌륭하다. 목회자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지방에서는 고개 흔들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 앞전에 한 달 앞에 동해를 갔다 왔는데 그 어디죠? 안산 수정 무슨 교회 잡는 겁니까? 길가 빛교회 길가 빛교회 길가 빛교회 그걸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만 해도 그냥 목회 주님 앞에 그냥 그 욕심을 내지 마세요. 왜? 제가요 서울역 앞에 가서 그 노숙자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렵지 쉽게 했는데요. 별로 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대요. 그런 목회를 못해냅니다. 성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정말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여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부여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낮은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고 화덕을 막 예비하고 불을 붙이고 선풍기를 붙여대고 풍부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빵만을 위해서 가난한 거야. 아버지께서 어식주를 내가 다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것들은 누가 다 구하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너희들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선별해서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빵을 위해서 화덕을 예비하느냐. 오늘 여러분 의식주에다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오는 거야. 나 맡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과정을 참되게 정직하게 과정을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빗대인 자질입니다. 매일매일 비중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두 번째 앞일까요?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전을 붙이는데 너무 잘 붙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제가 15번인 것이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피만 오는 말이 되면 애미야, 통고추, 청양고추 탁 넣고 오징어 꼬리, 특히 등 말고 꼬리를 채 썰어서 뭘요? 호박을 넣고 뭘 해달라? 부침개를 해달라.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부침개 엄청 못합니다. 불 크게 놓고 그 빼고 말랑말랑 하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시커멓게 누르고 마중 있지도 않고 막 눌리면 어떻게 익은 것 같은데 눌리면 이거 갖고 눌리면 어떻게 밀가루가 푹 그냥 마치 양수 터지고 좀 축축 다 튀어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한쪽만 다 타버린 거야. 전병이 잘 뒤집어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자, 지단을 잘 붙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단. 이게 잘 붙이시는데 이 지단 붙이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계란 이게 여러분 많이 해도 이 지단도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처럼 조급한 사람은 절대 지단을 잘 붙여낼 수 없어요. 지단을 잘 붙이려면은 우리 선수가 살이 나가네. 요리 교실 나는 너무 재밌어. 지금 이런 얘기를 기억나죠. 여러분, 기름을 갖다가 약한 불에다가 이게 프라이팬에 달궈질 그때에 불을 약하게 해서 기름을 하는데 기름이 많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지단이 두두두두. 우리미가 저번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는데 너무 웃겼어. 기름이 뜨거운데다가 계란 후라이를 팍 넣어주니까 이 계란 후라이가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응? 이거 본 사람 있죠? 지금 그렇게 웃기는 건데 계란 후라이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계란 후라이 인자이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 그걸 누가 동영상 찍었어. 나 사람이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오오오오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 급하니까 막 급하게 물을 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기름 양도 너무 많아 버리고 기름을 어떻게 달고 싹 그렇게 기름 남은 것을 다 이렇게 따라 버려야 돼. 안쪽에는 따라 기름 붓게 돼야 돼. 약하게 해서 거기다가 계란을 싹 해야지만 지단을 어떻게 해요? 기름 있으면 지단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튀어버리고 약게 착 붓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뒤집을 때도요 어떻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부서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명절날 이 지단 착 붙이면 이게 아무나 못해. 그게 맨날 시키라고 막 음악마다 두꺼웠다 2,000짜리 있고 3,000짜리 있다가 2,000짜리라고 난리야. 동일한 두께로 크게 이렇게 보면 며느리 그 볼 때요 단결할 거 없어요. 지단 붙여봐라 하고 올 때 지단 한번 붙여봐라 그러고 그 다음 뭐요? 와이사사는에서 와이사사문 다려봐라 그러세요. 나 시집 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다리라는 거지. 그때 혼쭐 나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느닷없이 처음에 가는데 와이사스를 내면서 좀 다려달라는 거야. 아이고야, 남자 와이사스 여러분 다리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맨 나중에 다려야 돼요? 안 다려봤어 몰라. 다섯 보내나? 이게 다리는 게요,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칼라 있잖아요. 칼라를 맨 나중에 해야지만 칼라가 제일 빳빳한 거예요. 소매하고 칼라를 맨 나중에 다려야 돼요. 시키더라고요. 제가 아주 진탑을 빠르면서 그냥 그걸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많이 사서 다니는 걸 확실히 마스터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잘 노릇노릇 잘 붙이려면 약한 불에서 기름 양도 적절해야 되고 그래서 잘 뒤집어줘야 돼요. 저는 비 오는 날마다 저는 엄청 해서 아버님을 드렸기 때문에 전 붙이는 거는 정말 제가 잘 붙여요. 피가 나오는 감도 제가 잘 붙여요. 느낌 아니까. 어떻게 붙이는지 느낌 알아요. 제가 한번 붙여봐라. 이게 뭐예요? 조급한 거야.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조급해가지고요. 나의 때가 카이로스야.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의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죄와 니탄 내탓 돼가면서 하루아파의 일을 모르면서 서로 원망 정죄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많이 죽여버리죠. 너 같은 것을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왜 사랑하는 자녀한테 지 애비를 닮았고 꼭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나도 회개했어. 너는 왜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나 시아버지. 그래서 막 회개했어. 그 다음에 절대 그 소리 안 했어요. 저주입니다. 저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제때에 일어나지 않거든. 자녀에게 오늘부터 어떻게 얘기하 너는 대기만성할 그릇이다. 할렐루야. 속이 그대로 열물이 차고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너는 대기만성할 그릇이었어. 그래. 나중에요 그 자녀가 그 말을 자기가 하더라고. 진짜 엄마가 대기만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제 공부가 재밌고 대기만성. 시집 가가지고 이제 공부가 재밌어서 그냥 애 키워서 전문의 시간도 언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 때가 있는 거야. 그 실패와 이 모든 것 가운데요 실패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굉장히 유용한 아버지의 자양분으로 사용하고 계셔요. 성경의 사람들 보십시오. 무수한 실패를 아버지가 계속 거듭나 그것을 계속 이렇게 경험하게 해요. 실패를 여러분 그 연단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평강이 와요. 어떤 일이 와도 평강이 옵니다. A 코스를 다 간 사람들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얘기하는 A 코스 다 가서 간 사람. 아버지는 가해도 안 했어. 우리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 왔는데 니는 대체 뭘 해주고 채워주고 니 뭐 돈을 벌려고 왜 그러는지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그래서 학벌 좋은 시대의 애들이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학벌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부모 애들이요 잘 돼요. 조금만 해도 대단하다. 너는 크게 쓸 것 같아. 아버지는 맨날 뒤에서 꼴찌에서 뱉기했는데 너 벌써 반에서 30등을 하다니. 할렐루야. 우리 집에 인물 났다. 개천에 용이 났다. 여러분 학벌이 너무 좋으면요 고생해갖고 10등을 했는데도 야 아버지는 전교수 몇 등을 했는데 고작 1위 성적이라고 갖고 왔니? 이런다니까. 이 주눅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볼 때 정말 좀 공부를 못하고 학교 때 좀 그런 애들이 자녀들이요 어떻게 해요? 막 잘 돼요. 막 지원하거든 인정하거든 진짜 막 하거든. 그러니까 막 다 잘 될 것 같은 거야 막. 여기 이것도 인내입니다. 이 자녀가요 30년 대결 이게 1년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 평생을 30년 대결하고 있지만 평생이에요. 평생.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격려하면서 잘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격려로 잘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뒤집어 주시기 격려해 주세요. 그것이요 나중에 놀라운 자질구지네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것 같아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자녀들 아름답게 빚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빚어냅니다. 많은 것들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요 여러분 경험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존중을 해주세요. 우리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따르고요 실패도. 요즘은 제가 황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한농대 애들이 참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그러시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한동네 애들 그신 다 뽑았대. 신앙이 좋고 믿음 좋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잘하게 뽑았더니 이게 다 영어 파트잖아요. 하나도 영어를 못 해내는 거야. 야성이 없어. 이렇게 성적 좋고 신앙 좋다고 이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야성 있게 영어 파트 잘하는 게 아니야. 영어도 여러분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그런 고생도 해고 미쳐봐야지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공무원 집인데 우리 삼촌들 11명 삼촌들하고 우리 가족 다 해서 11명의 딸 하나잖아요. 여러분 딸 하나 외국 딸이면 서울은 딸 하나 이러지만 경남에는요 딸은 그냥 출가 외인인데 뭐하려고 공부시켜. 이게 딸이에요. 시집 보내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투자하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소리를 안 하더라고. 저요? 정말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등록비를 보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제가 그 오파상을 그 무역을 가죽 오파상을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21살 때 부산대 해운대에서 최초의 그 뭡니까 소프트 아이스콘 그 뭐 어디 맥도날드인가 뭐 어디 있죠 거기에 지금 500원이죠. 그걸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파는 사람이야. 미쓰비시에서 우리나라 그런 기계가 그렇게 없었어요. 몇 년도냐? 그게 79년도인가? 79년 80. 일본에 우리 이모가 그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 하려다 안 하고 그냥 그게 있는 거야. 그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이게 비싸게 산 기계인데 어디 설치 잘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제가 만들어서 해보니까요. 이게 너무 지금도 소프트콘이 제일 시원하죠? 맛있잖아. 이야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섭외 외부에서 외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파라다이스 부산의 해운대에 그 맛집고가 있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의 상무가 우리 관광경영학과에 가르치고 들어왔어요. 제가요 우리 친구들하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야 몇 사람 가서 투자하자. 이게 얼마짜리인데 우리 투자해서 이 기계를 투자해서 사서 이거를 우리 해서 아이스크림 팔으라고 학비를 마련하자.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이 힘들고 실패한 경험이 많고 공부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학비를 마련해야 되려면은 이게 마지막 그 골짜기로 턴을 모는 게 이게 이 기회와 전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무를 파라다이스 호텔 상무가 거기 해운대에서 가장 노른자리에 거기 거기를 찾아왔어요. 상무님 앞에 거기 그 해운대 앞에 거기 잔디밭인데 그 잔디밭을 한 평만 좀 대여를 해주십시오.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한 평만 좀 대여를 해서 안 되냐. 얼마 드리면 될까요? 우리 학생 가진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 너무 기특한 거야. 아니 그냥 줄 테니까 팔아봐. 기특하니까 하루 세끼 밥은 우리 호텔에 직원들이 먹는 걸 보고 여러분 여름에요 호텔에요 그 여름에 피크기 때문에 전성기이기 때문에 부산 병대에 전국에서 50만 100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잘 먹이는 거야 호텔에서 반찬은. 저는 호텔 직원 반찬이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어. 맨날 전복이 비빔밥에다가 막 오징어 덮밥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공짜로 먹여주고 여러분 시작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5명이 모였어요. 열심히 팔았습니다. 근데 3일간에 팔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그 옆에 파라다이스 공연하러 오는 채베코가 밤만 되면 그거 내비들 보더라고 남은 거. 지금 그 가을에 많이 생각나서 채베코가 와서 남은 아이스크림 있으면 좀 주면 안 되냐고 저렴하게 못 들어오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프상을 서울에서 하면서 코롱에다가 가죽을 팔러 제가 이제 그 공공집회를 들고 갔는데 그게 대리인가 계장인가 그래서 내가 이 그 신발 가죽이 일본 가죽이 좋다고 가죽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5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생각하고 너무 웃기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혹시요 해운대에서 뭐? 아이스크림 파신 적 없었어요. 저는 그때요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은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파는 소녀를 한 번 봤는데 그걸 5년 동안 안 입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저에게 대단한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 관계 들킬까봐 놀래가지고, 아닌데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 착각하셨나 봅니다. 서울에서요, 제가 서울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나 들고요, 택시도 많이 됩니다. 그걸 들고, 논노, 페페, 코롱, 국제, 안 들은 데가 없어. 영등포 공장을 다 찾아다녔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한 24, 5살 때 막 맨날 빼딱붙은 거 걸어다니고 우리 새카매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그렇게 거래처를 개척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국제 부장님은 저를 만나면, 여러분 24살 같으면은 지금 우리 딸 나이 때 보면은 뭘 바꾸라고 그 사업을 한다고 그거 저니까 뭐 사업다 그러고 다니 혼자서 사무실도 여의고 나 혼자밖에 없어. 사람도 혼자서 그래. 그러니까 점심 먹었어? 나는 그러면 여기 저기 굴비 잘하는 데 있어. 된장찌개 먹는데 같이 먹고 가라. 제가 갈 때마다 굴비 된장찌개 사준 그 부장님 계셔요. 왜? 딸 같으니까. 나는 그거 다 왜 시켰냐 보니까 이게 개척하는 거 그거 안 나는 거야. 할렐루야. 뭐 시키려고 아버지가? 응? 교회? 개척시켜가지고 아무도 없는 일산에 드는 소리집인데 여기 맨 땅에 헤딩 받아갖고 그냥 뿌들고 다니는 거야. 가족 팔듯이. 뭘 파는 거예요? 영생보험을 파는 거야. 영생보험. 얼굴은 어떻게 벌써 이제 주님이 얼굴은 완전 뭐예요? 철감 있는 은사를 드니고 완전 철감 있는 은사를 드니펴놨어 이제. 쫓아내고 치워내고 그래도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하죠? 영업 파트에는. 할렐루야. 그게 학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한동네 애들 뽑았더니 야생이 없어가지고 매출도 하나도 못 올리고 내년에는 그냥 이제 야생이 있는 애들 뽑아야 되겠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A 코스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B 코스라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다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나는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이미 제가 무슨 할 것인지 아시고, 할렐루야. 약은 잘 팔죠, 제가. 보험 잘 팔죠. 제가 가족을 팔리면 얼마나 설명을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파니까 지금 뭘 잘 파는 거야? 복음을 어떻게 요리해서 팔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신령으로 빚어질 수 있다. 제가 아는 거예요. 이 물건 장사를 팔아봤기 때문에, 약을 팔아봤기 때문에 약장사를 해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버지가 필요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는 예수님 몰랐지만 하나님 다 보셨는데 믿음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다 가리고 났어요. 그러니 조마조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세요. 넉넉하시고 기도하고 좀 안겨드리세요. 인정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예요? 절대 너희들은 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목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 조급해하지 말라. 그건 아직 너가 죽지 않았고 너의 자아중심 이것이 부인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던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긴 존재예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오늘의 불통이 전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순리대로 아버지가 흐르는 대로 그냥 맡기는. 사람들이 보통 낚시도 안 해요. 맨날 넘어진 것 같아. 보면 또 오뚜기처럼 바닥 서 있어. 오뚜기 도는 사람을 더 입었네. 와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 세게 치면 더 빨딱 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빨딱 서 있나? 그 다음에 더 세게 치면 더 빨딱 서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맡겨서 평가해요. 이제 세 번째 단어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그랬어요. 자, 이 비둘기가 왜 어리석은가? 여러분, 비둘기 눈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내 눈이 뭐로 씻어? 젖소로 씻어 내리 뭐 같다? 비둘기 눈 같다 그러죠. 비둘기 눈을 가까이 봐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까만 부위가 굉장히 큽니다. 동공이 커요. 그래서 흰자리 펴기 때문에 그게 동공 자체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까맣고 이게 투명하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들요 보면은 얼마나 웃긴지 몰라. 저는 저 아버지 따라서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잘 봐줬는데 이 비둘기들이 모여서 다니는데 이 꼭 보면은 그 낑기지 못하고 막 군댕이만 대고 꼭 모이를 못 먹는 것들 있어. 좀 느리고 새끼들. 그래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 먹으라고요 지 앞으로 모이를 던져줘도요 그 언니나 아는 언니들이 우르르 가는 데를 그냥 가는 거야. 지 앞에 던져줘도 그걸 못 봐. 그래서 어리석은 거야. 이 눈이 어느 정도 눈을 갖고 있냐면 한 1m 그 정도 눈을 갖고 있어요. 모이를 향한 욕심 때문에. 먹는, 왜? 새들이 눈이 사람보다 굉장히, 한 3만 년 정도 밝습니다. 새들이. 그런데 비둘기도 밝아요. 그러나, 그 먹는 때 욕심 때문에요. 그 물이 들어오면 그거 몰려가지고 자기 앞에 던져줘도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지금 가서 그 모이를 놓치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은, 주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 보면은 어떻게 던지는지 보이잖아. 그럼 클릭하면 되는데 그냥 눈을 몰려가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지 앞에 따로 살짝 던져도 그걸 못 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이만 보지 말고 그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줄을 갖고 땡겼다 내렸다 하는 거 보면은 그럼 지혜로워서 그게 그걸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앞에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되는 거 거쳐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례비 또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죠. 제대로 훈련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교회하기 전에 주님이 계속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데를 선교라고 좀 그다음 보내셨어요. 이쪽 개척교회가 끝나고 한 1년 8개월 선교하면 그 다음 개척교회가 3년 2개월 선교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개척교회가 어떻게 흐름을 탄다는 걸 제가 다 아는 거야. 6개월은 아무리 잘나도 6개월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 세뿐이야. 성도가 없어요. 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해 보니까 제가 은혜야. 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여기 제 주위에 교회 개척하신 분이 6개월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려요. 한 5개월 하다가 문 닫아버려. 왜? 아무도 안 오니까. 새벽기도 열어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니까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야. 적어도 한 6년, 1년 정도는 그냥 뭘 닦는다 생각하고 기도에 털을 닦는다 생각하고 그걸 견뎌내야 돼. 그래 이 앞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이펜으로 썼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걸쭉걸쭉 써서 붙였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랖을 또 넓혀가지고 또 코팅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 목사가 없는데 가까이 여자 목사 개척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성도가 안 하더라도 한 번 견뎌내세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붙여주고 전화번호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끝나가면 그 여자 목사님하고 좀 그래도 교제하고 싶어서 가면은 수요 예배인데 가면은 문도 안 열었어. 이렇게 보면 문틈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 가보니까 주부가 그냥 그 장의자 그 책상 그 의자 위에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야. 청소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살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요. 이 시야를 넓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를 견뎌내야 되는데 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이에 교회 개척한 교회들이 그 힘든 시기를 못 견디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초점과 우리가 있다는 것이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몰라. 왜 그냥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맡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나? 응? 주님이 망하는 거야.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문을 닫습니까? 세상 장사하는 집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이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만두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거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앞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특별히 수제자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참들 충성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칭찬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내가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아니요 랍비오니까 랍비입니다.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막 우왕좌왕 설레발레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좀 칭찬했어요.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알 수 있는 자는 너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지금 가까이 주님이 휴거때가 임박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믿어지지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 세상이 점점 잘 살 것 같고 점점 지금 서지도 않는 그런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러고 자동차가 가다가 또 어떻게 공짜 가면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비행기처럼 날아갔다가 또 그런 자동차도 또 개발되고 나온다고 그러고 사람이 이제 운전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가 알아서 다 운전하고 나왔던 사람 얼마나 좋아요. 지가 알아서 다 운전 다 되니까 이런 게 나오고 점점 잘 산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이렇다는 것을 믿지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냐 그래요. 뭐 휴구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야 세상은 달라지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데 너 미쳤냐 그래요. 여러분 다 믿어지죠? 이게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으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 선생이 오니까 랍비 오니까 선지자 할 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베드로 짱! 베드로야 내가 내 얘기죠. 베드로에게 이제 마음을 동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3일 후면 내가 이제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만 있으면 내가 부활한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옵소서. 내가 절대 예수님 죽는 자리에 두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화가 나고 사단아! 사단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사단을 보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변화사에 탁 가니까 예수님이 그냥 얼굴에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다 내려가고 막 구름수로 빨리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고 하늘이 막 정명하는 음식이 막 들리고 황을 기고 지혜서 아버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시나바레 할게요. 저 베드로가 제대로 시나바레 이제 제대로 하려고 막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 뭐예요? 그치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 믿음 확실히 봤지 모세 엘리야 보고 봤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그걸 듣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걸 듣고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 왜 죽으신다고 자꾸 그러실까? 막 근심을 했어.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 임박했습니다. 예리고 성경을 탁 예리고 상경을 탁 올라가는데 주님이 제자를 탁 나오고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이제 인자가 가야 할 길은 정말 가르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는 죽으러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지만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은 바가 되어 3일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잘 들었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갑자기 조금 있다가 누가 나가더니 누구 데리고 왔어요? 살로메가 야곱하고 요한하고 가더니 누구를 데리고 왔어? 마리아 예수님 이모님을 데리고 왔어. 누구? 이종 사촌이죠. 살로메를 끌고 왔어.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할 텐데 오른쪽에 우리 아들 요한을 앉히고 왼쪽에다 야고보를 좀 앉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빽 쓰는 거야.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도통 이해를 못하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무수히 죽는다고 지금 세 번을 얘기했거든. 그리고 나의 마시는 잔은 뭐예요? 바로 피잔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잔이에요. 그 좌우에 네가 요한, 야고보 너가 그게 같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야고보가 뭐야?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들어가봐라. 이제 기절 내가 지금 이제 이 로마 너희들 다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짱이 될 텐데, 짱 되면 나는 이제 오른쪽 시다바리 짱, 나 왼쪽 시다바리 다 누구로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은 전혀 동참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분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쩌면 수제자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아 소리까지 들었잖아. 그렇다면 그 수제자잖아요. 가만히 있어 봐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 돌아가셨지. 막 시들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봐. 근데 예수님이 예수한테 그때 나보고 사단아 그런 적 있잖아. 그치? 니네들 들었지 그때. 그래. 너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너 그때 죽지. 그래. 근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난다 그랬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고기나 낚으러 어디로 간다? 고기 낚으러 저 갈릴리로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간다.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러자 다 어떻게 갈릴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거 맞추지 않으면 정말 동상이 모호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안에 있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 뜻과 그 아버지의 그 계시에 합일점이 없으면 나는 나 중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게 싫어요. 이 재미난 세월도 즐기고 싶은데 휴그 그따위 얘기하는 자 상종도 하기 싫어. 이 세상이 좋은데 아직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자들이 길을 주잖아.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은 그 마음이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또 막 얘기를 하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이 떡하는 빵 한 덩이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들의 조급함에 마음이 빼어 있고 그들의 그 근시안적인 그 욕정과 욕심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주님이 오시는 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요. 신부가 돼서 내가 데리고 갈 때 가야 된다. 그때는 성령이 거두어진 말은 이 세상에 악만 남을 텐데 이 악한 세상은 암흑이고 타락된 그 존재인데 이제 빛과 소금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의 환란은 장세로도 환란이 없다. 아무튼 누스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혀로 껴먹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감해주지 않으면 감히 구원받을 적 없을 것이다. 왜? 다 배신한다는 게 남겨지면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환란이 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야. 나를 감해줘야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순교 내지는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바살롬의 바실레 그 그처럼 막 껍질을 벗기면서 막 순교를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올 텐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노 코멘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요즘 보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치료받을 때 치료받아라. 할렐루야. 깨달을 때 깨달아라. 아버지가 무수히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겨치면 지옥을 갈 것이냐 너희들이 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으냐. 얼마나 힘든 이제 어려운 환란이 다가올 터인데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베드로와 수지를 보고 있지만 그들도 주님과 3년을 동거로 나가면서 주님이 매 순간 얘기해요. 그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절망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모략을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하는 그 일에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있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너무나 주님이 그리워서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가버렸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3일째의 그 무덤에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목격자가 되었어요. 누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너무나 웃기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인가 거기 11절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더라.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더라고 적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왔는데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어디다가 마음을 팔고 있었다는 거죠. 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시면 다 한 잔에 할 것에 대한 욕망에 야망에 이 세계 자랑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증언조차도 그들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시오. 내가 나의 종을 보내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자녀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평안하고 화려하고 장대한 날이 오는 것 같으면 이제 이 성경이 연 1.1획도 주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다가오는 모든 바람들을 바라고 이제는 준비하라. 깨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것에 딱 초점을 맞춰. 이제 곧 내가 가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들이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조마조마 하지도 마시고 매일매일 과정을 정직하게 자꾸 뒤집지 마세요. 주님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예언이 언젠가 그렇게 뒤집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시나에 가까운 것을 믿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을 지금부터 갖추십시오. 1년도가 되든 1년도가 되든 10년도가 되든 지금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춰내요.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있는 그 무시한적으로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눈이 아니라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그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그 영광과 여러분을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과 그 주님이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번 자기의 신부를 만나는 그 날에 대한 영광, 그 신부의 반열에 내가 살아서 주를 보는 날에 내가 정말 이때 태어나도 주님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저주로 만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깊은 것까지도 뭐한다? 통달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 있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범사에 헤아리세요. 좋은 것을 택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이 통달해서 그냥 그림 보듯이 알게 되고 뭐 이상하게 세상적인 말로 성경의 의미로 설명하면서 얘기해도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말이 갈릴리로 간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준 제자들을 뽑았던 바로 그 장소, 아버지가 갈릴리 그 바닷가를 그리면서 이 세상을 복음하기 위한 그 마지막 때까지의 종말까지 프로그램 안에 그 시작점에 제자들을 뽑고 콩나물 뽑듯이 그리스다 뽑았습니다. 갈릴리 총문들. 그 파도가 멀어지는 그 갈릴리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 갈릴리에서 보여줄 소명을 넣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줘 생선을 먹이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찬양대로예요. 너의 힘으로도 아니 될 것이고 너의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성령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 나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깨우쳐서 일깨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부처처럼 떠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이 기억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빚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지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때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오순절날 41장의 성령이 권능이 왔을 때는 그들이 하루만 외쳐도 3천명이 회개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날이 오게 줄 믿습니다. 그럼 OS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와카 정말 내가 조급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의식주에 내가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이 치우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잠시 앞에 그 이것만 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내가 자꾸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는 연락해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카야라바스카스레야라바카 주님 마르베 케르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카야라바스카스레야라바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바 우리에게 들음받게 하여 주시고 엘레켄네스카스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나마카카야라바카 나마나 주님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도록 아바카라키네스카스카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감사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가스미야라바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magdala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성령님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게 될 때에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공중에서 지역으로 보게 될 줄 압니다. 엘레켄네스카와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네스카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